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 8월 26일에 제가 첫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꼭 1년이죠. 네, 중간에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우리 소통연구소가 쉬는 날이 없었으면 오늘이 마지막 강의인 그런 날인데, 아무튼 앞으로 이제 50강까지 하려면 2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1년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소통연구소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구소와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요. 제가 원고도 쓰지 않았고 강의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원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전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사섭 로고에 대하여 이야기했었어요. 동사섭 로고 할 때 강의 부제목 기억 안 나시죠? 그 부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존재로 바라보고, 긍정으로 수용하며, 사랑으로 접근하라. 그게 부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를 어머 너 개미구나, 어머 너 팔이구나, 이렇게 그냥 존재로 바라보고 긍정으로 수용하고 사랑으로 접근하라. 참 좋은 말이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걸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의식이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으로 뚝 나눠가지고 아래쪽은 존재, 위쪽은 가치평가. 그래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존재를 평가 없이 보기 위해서 존재축을 어떻게 점점 더 올리는 거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다 존재로만 보는 거죠. 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런 걸 우리가 사유해 보는 것이고, 위쪽의 반원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긍정과 부정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긍정으로 점점, 부정을 점점 없애는 거죠. 긍정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부정 가치를 퇴치시켜 본다. 언제까지? 부정적인 생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존재로 바라보고 긍정으로 수용하면서 내 마음이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된 분을 우리는 성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까지 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동사섭 행복 특강이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강의는 동사섭이라는 말이 붙은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동사섭 총정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 말씀도 항상 가슴에 간절하게 자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총정리는 3가지로 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주 쉬운 말인데, 맨소리가 참소리 되고 맨마음이 참마음이 된다 라는 촌철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강의의 결론이에요. 속으로는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야, 쟤한테 예쁘다 소리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고 그런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일부러 그냥 너 왜 이렇게 오늘 예쁘니?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도, 삐뚤어졌던 내 마음도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내 말도 자꾸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소리라도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맨소리가 참소리 되고 맨마음이 참마음이 된다. 그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나는 마음 공부가 꼭 필요해 라는 동기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행하든지 그것을 잘 하려면 필요해야 되잖아요. 내가 꼭 필요해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려는 배경의 동기가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죠. 특히 마음 공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뭐야 쟤네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 공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자기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고 늘 해피한데 무슨 마음 공부를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질 일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뭐냐.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디딤돌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 강의 같은 거 안 했을 것 같아요. 젊을 때 엄청 건방 떠였는 적이 있었거든요. 잘난 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디딤돌로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DNA는 항상 나는 무한 자유를 원하고 무한 자비를 원하고 무한 자제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혼의 DNA가 야, 나는 행복과 무한 자유를 원해. 이런 것을 이제 걸림돌이 있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온전히 피어나게 하려면 무한 자유를 얻으면 되겠죠.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냐. 무한 자유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내 DNA는 항상 나한테 절규하는 거예요. 주인님, 정말로 나는 자유롭고 싶다니까요. 무한 허공으로 막 날아다니고 싶어요. 나를 여기 당신의 그 좁은 마음속에 나를 가다두지 말고 나를 풀어서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늘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 만일 그 사실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인생 최대의 책임 유기다. 이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책임 유기자가 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죠. 우리들이 절대로 책임 유기를 하면 안 되겠죠. 정말로 내 혼이 바라던 무한 자유가 되겠습니다. 하신다면 우리 할 일은 이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듯이 가치관을 정립하는 겁니다. 가치관을 자기 마음속에 딱 정립하고 산다면 그 가치관대로 가게 되지만 그것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비바람 속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 정립이라는 건 행복한 삶을 위한 활구, 활동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어떠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삶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자기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가치관인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바로 누구의 삶이 된다? 나의 삶이 된다. 나는 절대 아니야, 아니야. 내 생각하고 내 삶하고는 달라. 이러지만 남들이 보면 어때요? 아유, 저건 생각하더니 그대로 살고 있구만. 이렇게 남들은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사람의 삶은 2단계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서 뭔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삶으로 사는 거죠.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너 돈 필요하잖아, 돈 필요하잖아. 그러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또, 너는 영어가 지금 영어 잘해야 되잖아. 이러면 어떻겠어요? 영어 책도 사오고, 영화도 보고, 영어 학원에도 가고,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서 어떤 영어 강의가 좋은가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나에게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가치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8가지를 바르게 살아라. 이걸 팔정도라 그러거든요. 그 중에 가장 1번을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가치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인생을 바르게 살면 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여러분들의 혼에 대해서 책임 유기를 하지 말고 따르시려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시라. 이것이 이제 동사섭 사실의 총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인문학들이 우리에게 가치관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가치관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면 본인이 살아갈 가치관은 어때요?
사실은 내가 선택하지만 거의 인연 따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면 어때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불교적인 곳에서 태어나면 불교적인 가치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만약 탈레반으로 태어났다면 그렇게 무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가치관도 어떤 자기가 태어난 것과 인연 지어진다는 것을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님께서는 아주 고민하시고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간단하고 아주 수행하기 좋은 걸 만들어줄까 해서 만드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삶의 5대 원리 5가지입니다. 우리 스승님께서는 전남대 철학과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기 졸업하실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뭐 기독교, 불교 모든 철학서 이런 걸 다 읽으시고서 결국은 이 5가지만 하면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구나라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5가지의 가치관을 지녀라. 그렇게 되면 그 가치관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관대로 삶이 드러난다고 하면 행복의 극점, 해탈의 극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사에서 부처님, 예수님 가르침, 성자들, 많은 성자의 가르침, 그리고 많은 인문학자의 가르침을 다 모아서 그걸 5개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동사섭의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정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인 내가 할 일은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나누고 바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 일. 첫째는 안으로 항상 수심을 잘해서 내 마음을 일단은 누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왜 편안하고 좋으면 다른 사람 하는 게 다 좋아 보이죠. 근데 내가 짜증나고 화가 나면 사람들 하는 행동마다 다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수심을 잘해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든다. 그것이죠. 2번째는 밖으로는 이웃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화합을 잘해서 무슨 천국? 관계의 천국을 만든다. 그게 둘째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 누구나 다 자기 각자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할 일, 역할, 이런 작성을 잘해서 세상 천국을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5가지 다시 얘기하면 정체, 대원, 수심, 화합, 작선 이렇게 해서 5박 6일 동안 행복마을에서 수련 과정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 나온 게 다시 정리하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정체관, 자아관이에요. 자기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이 없으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수준 높게 내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초월자야. 무엇든 할 수 있어. 제가 그 강의 이름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군가 이 세상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말이 참 좋겠다 하고 이게 굉장히 불교적인 말로 어렵게 나왔길래 제가 바꿔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초월자다. 이렇게 이러한 자아관으로 무장을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겠어요? 마음이 텅텅 비고 아주 우주가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로 꽉 차게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넉넉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픈 이들을 향해서 나의 이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저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주인인 나는 모든 존재들의 행복, 해탈과 맑고 밝은 상생 기운을 위하여 이 일물의 전 존재, 전 에너지를 기하여 전하오니 무량한 복덕이 항상 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대로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본다는 거죠. 바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만 이런 마음 일단 알고 있으면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5대 원리와 같은 가치관으로 일단 무장을 했다 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가치관대로 내가 관행하는 겁니다. 관은 누구를 관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관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관해야 돼. 네가 지금 그 5대 원리로 잘 살고 있니?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해야지. 다른 사람 보는 거야. 남편,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왜? 이러면 이건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거니까 관한다는 것도 나를 관하고 행하는 것, 관행, 행하는 것도 바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잘하고 있던지 말든지 신경 쓸 게 없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본다. 그래서 가치관이 있는데 관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을 알았어. 그런데 돈 버는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럼 돈이 생기지 않겠죠. 공부 잘하는 방법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아, 그 방법대로. 그럼 아무것도 공부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알았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잘 관찰하고 행동을 바라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가치관대로 관행하는데 뭐 특별히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냥 내가 배운 거 아는 것을 꾸준히 자기 속도대로 가시면 된다. 그리고 공부 시간을 특별히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세상의 주인인 나는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해서 수신, 화합, 작성 모두 행복하세요. 이렇게 늘 간단하게 자기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그냥 짬이 났을 때, 뭐 목욕탕 가서 뭐 때밀을 때, 이런 때, 이런 자투리 시간에 도인이 되는 거예요. 난 공부하는 시간을 딱 시간을 내서 꼭 할 거야.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해. 이것은 변명이다. 그냥 아무 때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정체대원 수심화합 작성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한 번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늘 반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한복 특강 하면서 정말 반복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저 자신이. 그래서 이 5대 원리를 반복하다 보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맨소리가 참소리 되고 맨마음이 참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진정 복 중에 복이지요. 우리 동네 고양이들이 비가 오면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고 뜨거울 때는 어디가 시원한가. 겨울에는요, 걔네들이 어디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차 딱 세우잖아요. 그럼 차 위로 탁 주인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봐서 거기 탁 올라앉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행복이 뭔지 안다는 건 복 중에 복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마음에 우주적인 자유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맨소리, 참소리의 촌철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하 나에게 마음 공부하라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 정립 4대 삶의 5대 원리로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죠. 예화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어느 마을에 새로 음식점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뭐 특별히 음식을 훨씬 맛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별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계속 몰려오면 손님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은 손님 맞이하기에 하루가 그냥 바빠서 어떻게 가는 줄을 몰랐어요. 너무 좋았지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장애를 갔다가 오랜만에 이웃마을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을 좀 푼푼히 잘 쓰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니까 친구가 대뜸 이제 말하죠. 야, 너 요새 장사 진짜 잘 된다며?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마음에 팍 얘가 혹시 우리 집에 와서 돈 꿔달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음식점 하는 친구가 정성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그러던데 너네 음식점에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맨날 손님 많이 온다며. 아니야. 그럼 그거 헛소문이냐? 그러니까 그래 우리 가게 다 망했어. 손님 오지 않아. 파리를 날리고 있어. 정말? 아 그렇다니까. 그리고는 둘이 이제 씁쓸하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많던 음식점에 오던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발길이 뚝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점점 줄어들었어요. 주인이 자기가 한 말처럼 파리만 날리고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된 거죠. 그래 우리 가게 다 망했어. 손님이 오지 않아. 파리 날리고 있어. 그 소리를 누가 들은 것일까요? 우주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죠?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저 사심없이 축하해 주려고 물은 건데 혹시나 하는 의심의 마음에 친구에게 감추려 한 거짓말이 말이 씨가 된 것이다. 말씨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씨가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고 맞아. 우리 가게 요즘에 손님이 아주 많이 와서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 모두 다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는 덕분이야. 친구들 덕분이고 그저 감사할 뿐이지. 자네도 언제든지 한번 와. 내가 그러면 아주 멋지게 한 상 차려서 대접할게.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내 생각이 내 말을 만들고 내 말이 뭘 만들어요? 나의 현실을 만듭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며 행동하느냐가 누구의 운명을 결정해요?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의 운명은 누구 손 안에 있다? 네 손 안에 있다. 동사섭 삶의 5대 원리를 마음에 장착하셔서 나의 행복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일구는 행복 전문가가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가치관 삼행시로 마치겠습니다. 가치관이란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치심이 발동하여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정립하고 관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사섭 총정리입니다를 제가 안 썼군요. 네, 이것이 동사섭 총정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중요한 말 하나 더 해드릴게요. 당신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꿈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꿈을 가지고 나가보세요.